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가운데 창세기 1장 27절에 오직 인간만 하나님 형상 닮은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안에 살 때 가장 행복한 존재로 만들어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불신앙하여 또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통하여 죄에 빠짐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여러 가지 고통 속에 살다가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공로로 인하여 하나님 영생의 소망을 갖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가져 이제 세계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천명, 소명, 사명까지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이 강단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메시지와 언약을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도 지난주를 이어서 디모데 전서 말씀을 중심으로 세상과 교회를 살릴 수 있는 교육자와 성도들의 기준, 수준, 표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비록 영상으로 말씀을 나누지만 더 풍성한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무엘과 디모데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세상과 교회를 살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쓰임받았습니다. 특히 사무엘은 어린 나이였죠. 어려서 한나 어머니의 기도에 따라서 성전에서 살았어요. 어린 나이에. 그런데 그 제사장은 참 문제가 많았어요. 엘리 제사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영향받지 않았어요. 저는 가끔 굉장히 안타까울 때가 있거든요. 뭐냐면 어떤 부분이냐면 교회에서 어떤 이유 때문에 상처받아서 교회를 안 다녔다. 저는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저는 첫째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거짓말하는구나 이 생각이 먼저 들어요. 선입관이. 그리고 진짜 복음을 모르고 진짜 교회를 모르고 깊은 은혜를 체험하지 못했구나.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제 마음속은 핑계거리를 저렇게 대는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성도들도 그렇고 중직자들도 그렇고 우리 렘넌트도 그렇고 교회에 일어나는 그런 문제 때문에 핑계대지 않고 오직 주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천명, 소명, 사명을 붙잡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인간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정도 믿음은 있어야 돼요. 나 혼자서 교회를 다 바꿔야지. 나 혼자만 살아있으면 이 세상 다 바꿀 수 있어. 나만 복음에 쓰고 나만 하나님 안에 있으면 돼. 이 믿음을 가졌던 인물이 바로 사무엘이었는 거죠. 아무런 영향 받지 않았어요. 어느 정도냐 엘리 제사장이 인정할 정도로 2번, 3번 불렀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제사장에게 부르셨습니까? 내가 안 불렀다. 그렇게 동기 가지고 욕심 많고 정말 믿음 없는 엘리 제사장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하나님이 너한테 부른 것 같다. 불신자들도 여러분을 인정할 만큼 영적인 서밋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 시대에 문제가 온 거예요. 재앙이 온 거예요. 저주가 온 거예요. 어제도 그 본부 메시지에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왜? 복음 가진 우리가 있기 때문에.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확실한 복음을 가진 그 시대가 별로 없거든요. 의인 10사람, 예레미야에게는 의인 한 사람만 있어도 된다고 그랬거든. 많은 사람 필요치 않아요. 한 사람만 있어도 돼요. 그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시대 정상을 이렇게 보니까 오히려 많은 기회를 우리나라 민족에게 하나님 주신 것 같아요. 대령. 또 디모데는요
그때 에베소에 그 사도 바울이 머무르러 있으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 머물러 있던 그 시대는 사도행전 28장 이후예요. 그제 1차 사도행전 28장 1차 구금인데 이 1차 구금이 끝나고 디모데와 함께 다시 에베소로 온 겁니다. 시를 보면 1차 구금이 AD 64년이라고 보는데 에베소로 왔던 게 AD 63년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 후로 디모데를 에베소에 놔두고 다시 마게도니아로 간 거예요. 마게도니아에 가서도 너무 문제가 너무 많아, 시원찮아. 뭐 방향을 좀 줘야 되겠어. 그래서 보낸 편지가 디모데 전서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 에베소라는 그 지역에는 너무나도 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우상 섬겼죠. 큰 신전이 있었죠. 너무나 사람들은 윤리 도덕적으로 타락되어 있죠. 율법주의자가 있죠. 사람들은 교만하죠. 물질 만능주의죠. 또 이단들은 그렇게 많고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은 그렇게 많죠. 세상 지식과 세상적인 축복만 바라는 사람이 그게 디모데 전서에 나오는 거잖아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그러니까 돈을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많죠. 너무나도 많은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 현장에 디모데를 두고 왔다니까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디모데를 도울 수 있는 걱정이 되잖아요. 그 방향을 좀 알려줘야 되겠어. 걱정이 돼. 그래서 쓴 편지가 디모데 전서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모두 다 사무엘과 디모데처럼 이 어려운 이 시대와 세상과 또 에베소도 교회잖아요. 교회. 우리 한국 교회도 많은 문제가 있잖아요. 이 세상과 이 교회를 살릴 수 있는 그러한 모든 성도들과 또 렘넌트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세계 각국에서는 화장지와 식료품을 사재기를 한다고 합니다. 왜 화장지를 그렇게 뭐를 닦아야 될 게 많나? 화장지를 왜 사재기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떤 잘못된 소식이 들려와서 그랬던 것 같아요. 원료가 끊어진다. 화장지 원료가 끊어진다. 그런 게 쫙 퍼져서 그렇게 사재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미국, 일본도 부분적으로 지금 정보가 없어서 그러지만은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또 호주, 유럽 모두 다 슈퍼마켓이 보면 텅텅 비어 있을 정도로 그렇게 사재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사재기를 하지 않고 있는 나라가 있어요. 대한민국. 사재기 이렇게. 왜 그럴까요? 투명성, 정보를 투명하게 알려주니까. 그리고 우리가 저렴한 의료보험, 이게 하루 이틀에 되는 게 아니거든요. 오래됐어요. 그리고 앞선 그런 의료 시스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죠. 그리고 전 국민이 다 스마트폰 가지고 있고 소통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나라도 중국이나 미국처럼 크지 않으니까 정보 소통이 원활한 여러 가지 그런 부분도 있죠. 전 세계 사람들은 지금 한국에서 하고 있는 예방 방법을 배우려고 몰려오고 있습니다. 연일 세계 언론에서는 한국이 모범적인 국가라고 칭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따라하기도 어렵다고. 그래서 대학을 안 다니니까 학교를 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학생이 어떻게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예배드리듯이 학교 수업도 지금 다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수업을 어떻게 하느니, 어떤 학교는 음성만 듣고 어떤 영상도 듣고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여쭤봤더니 어떻게 컴퓨터로 들어보니까 다 스마트폰으로 듣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한국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일본은 집안에 PC가 없는 가정이
거의 20-30%가 된대요. 없어. 스마트폰도 없고 그냥 그 2G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방법이 되지를 않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교육이 인터넷 사이버도 그 속도도 느려요. 필리핀 갔더니 그 메시지를 다운받으면 예를 들자면 핵심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메시지를 다운받게 인터넷 속도가 너무 느리니까 그 전날 핵심 끝나면 그때부터 다운을 받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에 끝난대. 우리는 2초? 3초? 그래서 봤잖아요. 이제 5G까지 나왔어요. 뭐 영화 한 편도 뭐 1, 2초면 앞으로 1, 2초도 안 걸리는 그런 시대가 왔잖아요. 여러 가지 면에서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높이고 있는 것 같아요. 이유는 뭘까요? 기회를 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세계 복음화하라고. 물론 여러 가지 갱신하고 계획하고 회개하고 반성해야 될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이게 다 요새 말하는 거 있잖아요. 팩트. 팩트만 우리 정리하는 거잖아요. 여러 가지로. 그렇게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나라 이 민족을 정말 높이고 있다 생각이 많이 들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 높이고 있다. 그럼 그냥 높이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나라 이 민족에 기대하고 있는 것이 있는 거예요. 무엇일까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절대 재앙 저주 막을 수 없어요. 복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 있으면 포로, 노예, 속국되도요 오히려 축복의 기회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기회가 우리에게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도 필요 없어요. 여러분 중에서 우리 성도 중에 단 몇 명만 깨달았다도 로마 복음화 로마서 16장에 나온 인물이 많은 숫자가 아니라니까요. 소수의 숫자예요. 30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나 200-300년 후에는 세계 복음화 됐잖아요. 그 주역으로 쓰임받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나 지금 한국도 코로나19 확산이 안전한 상황이 아니고 언제 어디서 더 크게 터질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더 조심하고 전 국민이 하나가 되어서 세계를 치유할 수 있는 확실한 모델을 제시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도 백신도 만들고 그런다 하잖아요. 키트도 진단 키트도 우리가 다 만들어서 수출도 하고 서로 도와주러 시스템도 하잖아요. 그러나 완성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긴장을 놓지 말아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고 좀 더 길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4월 12일에 이제 부활주일인데 그때는 다 함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는데 그때까지 또 2주 지금 기간을 총리가 이야기했거든요. 2주가 가장 중요하니까 이렇게 권고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만 예배 신천지 때문에 예배 뭐 교회 예배 이것 때문에 예배 드리지 말라고 막 이야기를 하니까 또 기존 기독교에서는 뭐 과도하게 반응을 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건 뭐냐면 예배나 기독교를 탄압하고 이런 거겠습니까? 그런 차원으로 너무 지나치게 생각하면 안 되죠. 그것도. 그리고 다 불신자니까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나이트클럽이나 뭐 이런 데는 유흥업소는 놔두고 교회에만 문 닫으라고. 그 생각해 보세요. 그게 자체가 신천지 교회라는 그것 때문에 발생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좀 이야기한 거죠. 지금은 이제 모든 미국도 10명 이상 모이는 거 모이지 않게 하고 또 전체 뭐 유흥시설이라는 거 이런 거 가능하면 하지 않도록 또 젊은 청년들은 이렇게 전염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뭐 유흥시설 가고 놀고 이런 것도 자제하라고 지금 그런 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집중해서 이 전파가 더 확산되지 않도록 우리들이 하나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분들도 이제 이 재앙과 전염병이 하루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디모데전서의 내용의 95%는 교회의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갖춰야 할 자세와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한국 교회 문제가 많습니다. 여러분, 뭐가 문제가? 복음도 문제도 많지만 복음도 확실해요. 교리적으로 확신해요.
예배당 좋은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왜 사회에서 지탄받느냐는 거예요. 영적인 지도자, 목회자들이 못돼 먹었단 말이에요. 자질이 안 되는 거예요. 욕심이 너무 많은 거예요. 문제가 많은 거예요. 말씀대로 성경적인 기준, 수준, 표준으로 안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욕심이 가득 차가지고, 여러분, 부동산 투기 가장 많이 하는 게 기독교인이라니까요. 그게 증거가 뭐냐? 전국에서요, 가장 부자들이 사는 데가 서울에, 기독교인이 많은 데가 서울이래요. 서울 중에서 가장 기독교인 비율이 많은 데가 어딘 줄 아세요? 강남이에요. 강남에 있는 분들이 가장 부동산 투기 많이 하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모든 욕심쟁이들이 기독교인들이 많아진 거예요. 축복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왜냐면 왜 그러냐면 우리가 5, 60, 그것도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5, 60년대 너무나도 어렵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목회자들 입장에서는 성도들이 잘 살면 좋겠어. 복 받았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복 하다 보니까 너무나도 이제 이쪽으로 치우치게 된 거예요. 그 성장도 했고 부흥도 했고 다 했는데 이제 시간표는 뭐냐? 질적인 내용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목회자들도 그렇고 또 성도들도 그렇고 목회자들 다 가난하고 어렵게 힘들게 살았어요. 내가 경제적인 거 이거 좀 놓치면 굶어 죽어요. 그런 시대에 산 목회자들이기 때문에 다들 그런단 말이에요. 돈에 대한 관심이 많고 욕심이 많고. 우리 애들은 보면은 돈 주면은 그냥 이렇게 지갑 굴러다녀요. 우리 어렸을 때가 다르다니까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이제 성경 암송대에 100구절 합니다. 그래서 상품 합시다. 그러니까 작은 선물 주잖아요. 아니 좀 많이 비싸게 줘도 눈썹 하나 갖다 가네요. 에이 그 정도 가지고 동기 유발이 안 된다니까요. 지금 시대 이만큼 배부른 시대가 됐어요. 그러나 과거에는 너무나 어려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검 절약하고 이렇게 돈을 아끼고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죠. 그럼 그런 배경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우리는 잘 먹고 잘 살게 됐어요. 전 세계적으로도 요새는 선진국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니까요. 우리처럼 먹방 많이 하는 나라가 없다니까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나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재정비하고 도전해야 될 그런 시간표인 것 같습니다. 그런 시간표 속에서 오늘 디모데 이 전서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즉 디모데 전서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에게 지침이 될 영적인 것과 삶에 대한 기준, 수준, 표준을 제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디모데 전서의 내용을 그래서 들어가기 전에 생각해 보아야 될 몇 가지가 또 있겠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의 말씀에는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많은 제자 중에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남겨주을까요? 그 이유는 디모데가 에베소 현장에 가장 적합한 사역자였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깊은 기도 속에서 성령 감동과 인도를 따라 에베소 교회의 사역을 디모데에게 맡겼던 것입니다. 저는 이 디모데서를 보면서 사도 바울이 그냥 결정한 게 아니구나. 깊은 기도 속에서 그냥 야 디모데야 너 남아라 그랬겠어요? 네, 아니잖아. 하나님 질문했겠죠. 하나님이 여기에 이런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그래 기도했을까요? 많은 제자가 있는데 야 이걸 디모데에게 맡겨라. 오늘 우리 모든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우리가 이때에 이러한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이때에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이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24시간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응답을 받기를 축원드립니다.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직장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때 문제가 있으면 다 붙잡으세요. 그리고 집중해서 기도하세요. 그러면요 신기한 응답을 하나님이 감동으로 주신다니까요. 오늘 그래서 디모데 전서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살아난 것입니다. 여러분도 중요한 결정적인 순간에 기도해서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많은 분들은 제가 이야기를 이렇게 어떤 상황이 발생하잖아요. 말을 툭툭 해요.
그런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단 1분도 기도해 보지 않았구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쉽게 말하거나 쉽게 결정하거나 쉽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단 0.1초, 1초라도 질문하세요. 하나님 이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건 무엇일까요? 그리고 집중해서 깊이 묵상하면요 굉장히 미래를 앞당기는 응답을 여러분 받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보면 야 그때 이렇게 했는데 너무너무 잘했다. 야 이게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고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셨구나. 이러한 생각이 여러분 삶 속에 항상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은 절대로 실패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시간을 단 30초, 단 1초도 안 갖는다니까요. 예.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하고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결정하고 기도하고.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세상과 교회를 살릴 성경적이고 복음적인 그러한 기준, 수준, 표준을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디모데의 전서입니다. 이 말씀대로 따른다면 교회와 세상을 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디모데를 거기에 세워놓고요. 그럼 끝났습니까? 아니잖아요. 24시간 계속 기도하면서 사도 바울은 저 에베소 교회를 어떻게 하면 살릴까? 계속 그 생각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교역자들에게 줘야 될 그런 메시지, 감독들에게 줘야 될 메시지가 쫙 나왔고 성도들에게 또 미션을 줘야 될 내용이 쫙 나왔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복음이 정리되고 말씀이 정리가 되고 전도가 정리된 거 아닙니까? 그걸 편지로 보낸 것이죠. 여러분도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깊이 집중하여 기도하다가 많은 응답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게 되기 축원드립니다. 우선 큰 첫 번째에서는 사도 바울이 교회 후 교육자와 지도자들에게 주신 말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교육자들과 전도자들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야 하겠지만 특별히 국가와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로마의 속국이었다니까요. 지도자가 누구예요? 우리나라를 빼앗은 총독이고 로마 아니에요. 황제요 아니에요. 근데 지도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 이유는 모든 백성들이 고유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했어요. 요새 여러 가지 그 이념적인 정치적인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 그런 좌한이 우운이 이런 이야기가 많아요. 그게 수백 명의 카톡방이 있다니까요. 저 다 보여요. 그런데요, 정말로 나라 사랑이니 뭐니 말하고 이야기하는데 진실하게 정말 나라 사랑을 하고 지도자를 사랑하고 기도하는 느낌이 하나도 안 와요. 대적하고 그리고 비난하고 거짓말, 나에게 맞는 이야기라면 어떤 거짓말도 끌어다가 갖다 사용하고 이거는 사기꾼도 그렇게 안 해요. 검증되지 않는 이야기를 함부로 확 이야기하고 아니면 말고 이게 됩니까? 내 목적을 위해서.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여러분 정말로 진정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1, 2절을 보면은요, 그 이유는 모든 백성이 고유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하람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로마의 속국 상황 속에서도 디모데전서 2장 1, 2절을 보면은요,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2장 2절에 보면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공과 단정함으로 고유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영적인 이유가 뭐죠? 사탄은 정사와 권세와 세상 주관자들을 위하여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 지도자들 뒤에서 배후의 역사하고 있는 흑암을 꺾는 기도를 해야지 지도자들을 비난하고 욕하고 그러지 않아도 마귀한테 끌려가고 있는데 우리도 저주하면은 살아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에 나온 인물이 그러잖아요. 요셉도 그렇고 모든 사람이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 지도자를 비난했습니까? 살렸죠. 복음으로. 우린 성경적인 방법으로 우리도 해야 된다니까요. 두 번째, 사도 바울은
감독의 자격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감독이란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의 지도자, 총회장, 노회장, 임원들과 목사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감리교회에서는 감독 제도를 하고 있죠. 감리교회에서는 교회에서 투표해서 이렇게 담임 목사 뽑기고 그러지 않습니다. 예, 그 총회에서 파송해요. 천주교처럼. 예. 그래서 우리는 좀 장로교회에는 스코틀랜드 그 장로회 그 국가에서 교회를 주관하니까 그거를 교회 안에 치리권이나 이런 것을 가져오기 위해서 장로 시스템을 도입을 한 거죠. 예,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그러나 그 다음에 흘러가면서 영국에서는 그것도 아니다. 이거는 교회 안에서 영적인 지도자들이 교회에 파송하는 거다. 감독제대로 갔던 거죠. 어쨌든 이 디모데전서 3장 2절부터 7절까지는 13가지 조건을 말하고 있어요. 목회자와 영적 지도자들의 자세죠. 그런데 3장 2절에 보면 감독은 한마디로 이렇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책망할 것이 없으며 그래요. 여러분 책망할 것이 없다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어떤 이야기 하냐면 그 밑에 책망할 이 중에 13가지 이야기를 해요. 여기에 걸리지 말아야 않는 것이 좋다 이거죠. 가능하면. 어떻게 인간인지라 100% 그렇게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어떤 최소한의 기준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들이 절대적인 목표 이렇게 해야 돼. 당연히 필연적으로 절대적으로 목회자라면 이렇게 이 정도는 돼야지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회의원 되고 장관 되는데도 청문회 할 때 별걸 다 들추더라고요. 흠과 티가 없어야 돼. 책망할 것이 없어야 돼. 완벽할 수는 없지만 어떤 최소한의 기준이 있는 거죠. 그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뭡니까? 3장 2절에 보면 한 아내의 남편이며 결혼과 가정에 대한 이야기예요. 절제하며 이거는 경제적이나 언어나 삶에 있어서 어느 정도 절제해야 된다는 거죠. 신중하며 어떤 것을 결정할 때 아까도 성령인도 이야기했지만 결정할 때 조급하거나 경솔하지 말아야 됩니다. 영적인 지도자들은 단정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화려하게 명품을 쓴다든가 또 근검하고 그러면서 너무 깔끔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단정한 모습 말하고 있고 나그네를 대접하며 구제와 사랑, 복지, 다민족의 마인드를 보여줄 수 있는 그 마인드를 가지라는 거예요. 가르치길 잘하며 이 말씀과 복음에 우리가 창념하고 은혜 받도록 우리가 계속 여기에 읽는 것과 전하는 거예요. 마음을 창념을 해야죠. 또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중독에 빠지면 디모데 후서에 보면 너 위장을 자주 나는 위장을 위해서 포도주를 쓰라 조금 쓰라. 근데 거기에 단어가 있어요. 그걸 보고 술 마셔도 좋다. 그게 아니라면 그때 당시에 포도주에는 위장병 치료제로 약을 넣어가지고 썼다고 합니다. 그 기록에 보면. 그래서 조금 쓰라. 그런데 앞부분에는 집사하고 감독들에게 여기 술을 즐기지 않으며 라는 조건으로 못 박아놓고 있어요. 그래서 그 구절을 술 마셔도 된다라는 것으로 여러분 악용을 하면 안 됩니다. 예. 그거는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여기 보세요. 즐기는 사람들이 많다. 그 탈무드에 나오잖아요.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마시고 술이 술을 마시고 나중에 술이 사람을 먹는다고. 그래서 우리 특히 대한민국 사람들은 통제 안 됩니다. 안 하는 게 나아요. 예, 그리고 우리의 기준은 전도예요. 예, 완전히 끊는 게 유익하다면 그 길을 가는 게 더 유익한 겁니다. 꺼려진다니까요. 문화를 무시하면 안 돼요. 예. 술자리에서 전도 한계가 있는 거죠. 초신자 아니고는 쉽지 않습니다. 또 구타하지 아니하며 이 폭력성 또 오직 관용하며 포용과 사랑을 말합니다.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며 물욕이 없어야 되는 거죠. 자기 집을 잘 다스리며 자녀들을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또한 3장 7절에 보면 그런 3장 7절에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외인들에게 누구예요? 불신자, 가족이라든가 친구, 이웃들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는 자라야 할지니 그러면서요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조심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복음적으로 리더자들이
이 말씀적으로 하지 않으면은요, 비방을 받게 되고 마귀의 올무에 빠진다니까요.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그렇게 돼 있어요. 전 국민들이, 불신자들이 다 비난을 해요. 이건 올무에 빠져버린 거예요, 우리가. 왜? 이러한 삶을 기본적으로 안 갖췄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복음이 완전 체질이 되면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지대요. 다음은 세 번째로, 신천지와 같은 거짓말하는 이단들에게 이단들에게서 성도들을 지켜줄 수 있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4장 1절에 보면,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그랬어요. 신천지 이단들에게 얼마나 많이 따르는지 몰라요. 몇십만 명 된다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안 따른다니까요. 근데 왜 그러느냐? 미혹의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귀신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또 자기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여러분, 이만희하고 그 지도자들은 다 거짓말하는 줄 알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합니까? 많은 사기꾼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내가 양심의 화인을 맞으면 내가 하면서도요, 뭐니까 내가 그 양심에 꺼림이 없다니까요? 알면서도. 그래서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화인을 맞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멀쩡한 거짓말을 하면서도요, 꺼리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이단들 속에서 우리 교육자들이 그 양들을 지켜줘야 합니다. 분별을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또 영적인 지도자들은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로 8절에 보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4장 8절에 보면, 육체의 연단은 약간이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성에 약속이 있느니라. 우리들이 하는 2가지 훈련과 237 훈련이 경건에 이르도록 우리 자신을 연단하고 또 단련하는 것입니다. 이 훈련은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음을 믿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적 지도자들은 먼저 무시당할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교역자들이 나이가 어리다고 어리더라도 겸손하게 대하고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전도사님이 20살에 신학교 가면 20살, 21살이 전도사가 될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반말 틱틱하고, 야, 이렇게 저렇게 그러면 안 됩니다. 나이가 어리더라도. 여러분 대통령도 그러고, 지위에 쓰면 소대장 인관하면 22~23살쯤 되는 친구 있어요. 여러분, 무궁화한 별자리 있어도 말 함부로 까지 않습니다. 그래도. 그렇죠? 여러분, 존중할 줄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의 대언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잘 묵상을 해야 돼요. 그러면 나이가 나이고 나 전도사니까 나를 인정해 줘야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유 목사님 그 말을 했거든요. 어떤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9시 예배를 드려야 하던데 항상 10분, 20분 늦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임 그 중직자 장로님이요, 한두 번은 되는데 계속 그렇게 되니까 기다리면서 속으로, 아유, 이 새끼 진짜 욕 나온다니까요.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교육자들은요, 누구는 내 연수함을 없임 여기지 못하게 하라. 일단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너무 심하게 하면 욕 나와요. 존중하고 싶어도 안 돼요, 여러분. 그러나 성장하고 있으니까 우리 중직자나 교육자들은 부족한 부분을 인정해주고 기도해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을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되죠. 그게 복음적인 모습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직 뭐라고 그랬습니까?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결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여러분, 내 염소함을 업신여기지 않는다면 나이가 어려도요,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면 말과 행동과 보면, 야, 전도사님 나이 어린데 참 괜찮으셔. 정말 하나님 일꾼이셔. 이렇게 나오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이가 어리다고 못합니까? 아닙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일에 창념해야 됩니다. 그리고 4장 15절에 보면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항상 똑같아. 항상 발전이 없어. 성장도 없어. 말씀 집중이나 묵상도 안 해? 그럼 무시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4장 16절에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피며 이 일을 계속하라. 우리의 목적은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생명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생명을 거는 거죠. 교육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다음, 영적 지도자들은 물질에 욕심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유익이 되느니라. 6장 8절에 뭐라 합니까? 자족하는 마음이 뭐죠?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이번에 우리가 24시간 금식기도 하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굶어 죽고 싶어도 지금 못 죽어요. 그렇잖아요. 너무 먹어서 살쪄서 걱정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일용할 양식이 있으면 충분한 거예요. 예수님은 머리 굴 곳도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을 자족할 줄 알아야 돼요.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항상 부족하다, 없다 이렇게 느끼면 안 돼요. 큰 두 번째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를 통하여 중직자들과 성도들이 지켜야 될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도들이 이러한 말씀을 조금만 지켜도 사탄은 여러분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럼 물러갑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상한 이야기 듣고 이상한 인간이 있어도 겸손하게 내가 인정하고 참잖아요. 사단이 무릎 꿇는 거예요. 원수도 사랑하고. 내가 정말로 기뻐할 수 없는 조건인데 감사합니다. 감사할 수 없는 조건인데 감사하며 사단이 벌벌 떨고 나간다니까요. 내가 고집피고 내 뜻대로 주장하고 싶은데 주장 안 하고 그래요. 내가 양보할게요. 그러면 사단이 무릎을 꿇는다니까요. 성도들이 어떤 현장에서든지 이렇게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부부싸움 왜 문제가 생기냐. 제가 우리 처한테 결혼하고 당신은 절대로 나를 못 이긴다고. 왜요?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말을 했죠. 내가 이기려고 안 하니까. 네. 아주 헷갈려요. 이기려고 하니까 문제가 와요. 우리가 주장하고 우리가 이기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 복음 전 오직 예수 이것만 지지 않으면 돼요. 이것만 지키면 돼요. 나머지는 다 양보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항상 임한다니까요.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해 주옵소서 그런다고 임하는 줄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주님 외에는 다 양보해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지고 그게 그리스도예요. 그게 갈라디아 2장 20절이에요. 그게 승리의 방법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예배가 필요하고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첫째,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3장 8절로 13절에 중직자들을 선택하는 기준과 삶에 대한 표준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왜? 교회 안에서는 일꾼을 뽑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집사는 여러분 미국에 가장 많은 침례교회에서는 장로를 안 뽑습니다. 그냥 집사가 그 장로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집사가 성경적으로 봤을 때 7 집사 뽑을 때도 그랬잖아요. 집사가 장로예요. 안수 집사예요. 권사예요. 여자 집사도 말을 하고 있거든요. 다 집사예요. 어떻게 보면. 이와 같이 3장 8절부터 뭐라고 하면 정중하고, 여러분 정중하라는 뜻이 표준 세번역에 보면 신중하고 그랬어요. 네, 신중하고. 그래서 교회 일꾼들은 만사를 신중하게 기도하면서 해야 돼요. 말을 툭툭툭 하고 그러면 안 돼요. 신중할 줄 알아야 돼요.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영적인 상태가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틀렸으면 바로 바꿔야죠. 그렇잖아요. 그런 거하고 내가 이 말 했다 저 말 했다 하는 거하고 줏대가 없는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세 번째,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여기서도 이야기를 하죠. 중독에 빠지면은 사역 어렵습니다.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직업도 중요하고 너무 욕심껏 살면 안 됩니다. 이게 집사들, 중직자들의 자격이란 말이에요. 깨끗한 양심이라고 했어요. 이 그릇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비밀,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 복음의 비밀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비밀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비밀이 있어야 돼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에 이 사람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행정적인 것을 말하는 거죠.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또 3장 11절, 여자들도 이와 같이. 그러니까 우리들이 여자 장로님이나 뽑는 것도 성경적인 거예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이 모함하라는 뜻은 뭐냐면 표준 세번역에 보면 험담하지 아니하며, 공동 번역에 보면 남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체질 자체가 남 이야기를 해야지 혈액순환이 잘 되는 여성 동지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자분들은 남자분보다 단어를 2배나 한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뭔 생각 없이 그냥 내뱉어야지만이 삶이 되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스도인은 그러시면 안 돼요. 그것 때문에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 사람 이상해질 수도 있고, 그 사람에 대한 함부로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 당신 이랬어요? 물어볼 수 없잖아요. 그러면 그 영향이 10년, 20년 갈 수도 있어요. 그 한마디가. 자기는 자기 잘났다고 그렇게 말을 해버렸는데 회복이 안 된다니까요. 그게. 어떻게 주워 담아요? 그건 자기 기준이지.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그러면서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릴 자이니.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은요, 감독이나 교육자들이나 집사들에게 준 내용이 거의 똑같아요. 차이가 없다니까요. 만인 제사장이죠. 3장 13절에 보면 집사들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장로, 안수, 집사와 권사를 아름다운 지위, 이 공동 번역에 보면 뭐냐? 훌륭한 지위에 오르게 되고. 저는 어렸을 때 장로님들은 다 부자인 줄 알았어요. 다 응답 받더라고요, 결국은. 이 땅에서, 하늘나라에서 이 직분을 잘 감당하면 응답 받을 수밖에 없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공동 번역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에 더욱더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냥 평신도로 쭉 있는 거하고 장로 직분을 감당하면서 그 역할을 하면은요, 담대함을 생겨요. 야, 내가 자부심도 생기고 자긍심 생기다니까요. 그 직분 안 받았으면은 그 신앙으로 그대로 있었을 거예요. 그만큼 직분이 중요한 겁니다. 전혀 사람이 달라져요. 직분의 가치를 높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성도들은 두 번째, 교회를 다스리는 장로님들과 말씀을 전하는 교육자들을 존중하고 존경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더욱 그러할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직들은 교육자들의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의 역할을 잘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성령에 이르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재직들이 다 응답을 받아서 어느 교회보다 우리 교육자들에게 사역비, 월급 가장 많이 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 목표를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중직자들과 성도들은 직장 생활도 성실히 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2절 말씀에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라고 했습니다. 직장 생활 잘하라는 거죠. 혹시
여러분이 섬기는 그분이 그리스도인이고 우리 성도 중에 중직자고 장로님이라 할지라도 오히려 더 잘 섬겨야 되는 거죠. 다섯 번째, 돈은 일만하게 뿌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부자 되는 것이 목표가 돼서는 안 되고, 또 부자들은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선한 사업에 부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부터 10절과 또 6장 17절부터 18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사님 한번 같이 읽어주실래요? 디모데전서 6장 9절로 10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자, 여러분도 앞으로 다 부자가 될 건데, 부자가 되면 또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6장 17절부터 18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6장 17절 18절.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아멘. 오늘도 디모데전서를 통해서 붙잡을 CVDIP를 찾아보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커버넌트 언약입니다. 우리들의 최고의 언약과 목표는 교회를 살리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지키고 살리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복음에 정말로 집중하면 다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복음을 깊이 누리고 집중하는 그 방법이 뭐죠?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는 잘못하면 막연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구체적인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다음 비전입니다. 우리들의 영원한 비전은 237 나라의 교회와 성도들이 복음적인 교회와 성도들이 되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리를 세운 것입니다. 그들이 신학도 모르고 교회도 모르고 행정도 모르고 복음도 모르고 전도하는 방법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에베소 교회처럼 연약한 부족하더라도 그 교회를 살려야 되는 것이죠. 우리 한국의 교회가 세계의 교회를 치유하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드림입니다. 우리들이 만약 24시간 복음적인 교회를 세우고 복음이 체질화된 성도를 양육하는 사역에 24시간 집중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모든 꿈을 우리에게 성취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미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허상을 보지 말고 실상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대면하고 있는 문제는 사실은 실상이 아니고 허상입니다. 그 문제들은.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지금을 보지 않고 미래에 세계를 살릴 에베소 교회를 믿고 그 생생한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우리나라와 교회와 자녀와 사업에 대한 언약과 미래가 생생하게 보일 때까지 집중하여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엔 실천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당연히 해야 할 것, 꼭 필요한 것, 그리고 절대적인 것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이 디모데에게 주신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을 우리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위드,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에서도 하나가 되는 원리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디모데 전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적인 미션을 붙잡을 수 있는 축복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의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우리 당연히
해야 될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여 하나님 세상을 살리지 못했습니다. 이번 어려운 계기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것과 모든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이 재정비되어서 이 나라와 민족과 시대를 살릴 수 있는 그런 교회와 민족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